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오중지김 해가지고 5가지 기름 부음 우리가 배웠잖아요. 크게 그런 종류가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세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뭔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하면서 여기서 뺑뺑이 돌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신부의 영성, 그리고 예배자, 다윗의 장막, 이런 쪽으로 하면 예언적인 부르심이죠. 기름 부음이죠. 네. 그리고 영혼 구원, 우선 천국 가야죠. 그거 다 뭐 상이고 뭐고 그런 거 다 감사하지만 지옥 가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천국 갈까? 저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저 천국 갈까? 뭐 이러한 것 가운데 모든 관점이 천국, 불신, 지옥, 예술, 천국.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전파자. 그리고 오늘 왜 저 영혼이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우리 멋진 아들 살이 쏙 빠져갖고 왔네요. 네. 나이가 훨씬 어려졌어요. 네. 이렇게 멋진 아들이 왔네. 이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게 없는가, 뭐가 불편한 게 없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어려움은 없는가, 이러한 마음들. 그냥 혼자서 그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전화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그런 부분 가운데 계속 관심을 가져요. 목자의 마음이죠. 네. 그리고 성장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뭔가 시스템을 딱 차려가지고 척척척척척 체계화돼서 해 나가야 되고, 조직이 딱 되어지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나는 뭐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큰 이 5가지 영역 가운데서 크게는 어떤 한 가지에는 최소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대다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1대인 사람들. 지옥의 맛을 봤다가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마음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그 늪에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가지 기름 부음, 내가 메인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5가지 기름 부음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다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었고, 예.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서 심판의 바람이 분다. 97%가 다 바벨론 음녀한테 다 무너진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의 종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다. 죄 가운데 늪에서 엉뚱한 짓 하고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머리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림은 안 그려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재에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뜨거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 가운데, 과거에는 저희가 리더자들을 섬기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큰 상급,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섬겼는데, 이제는 그 모두가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가르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 지옥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저 영혼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그 영광에서 영광,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 화평하다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화평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교회에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보장이 아직은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보면 그것이 딱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네.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지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성장에 가야지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에 갑니다.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중도 하차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사단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사단의 영이 아니었어요. 루시퍼의 영이었어요. 예,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그 거역의 영, 교만의 영,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할 때 그거를 어둠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거가 있었었는데, 그게 루시퍼의 영이었어요. 교만의 영이고, 그리고 루시퍼는 뭐 하던 전사였어요? 찬양하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영광,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선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 뜻을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둔 그 처소에서 떠난 것이죠.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것이 루시퍼예요. 그것이 사단이죠. 사단이 주는 그 생각,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주님, 저는요 신앙생활 몇 대인데요. 주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평신도 사역자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업이 그대로 가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가, 사무엘도 그렇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귀해요. 그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귀하지요? 예. 하나님의 부끄럼 없이 그렇게 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들으신 바 되어져서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자녀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모세는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농사에 좀 실패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은 자기 혼자는 나와 있지만 그 와이프에 대해서 뭐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신앙은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노아 가족 8명이 구원 받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롯은요. 엄마 잃어버렸어요. 중도 하차.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이에요. 예. 죄 가운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선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요. 건진 바 되어졌어요.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생각하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중보 기도라는 거죠. 롯과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그러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요,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과 친목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영이 같아요. 영이 같은 거예요. 정말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 단체에, 그곳에 파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명자는요, 거기에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역 대상자예요. 환자예요. 의사하고 환자는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환자하고 놀고 있어요. 뭐예요? 같은 환자라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영끼리 놀고 싶어서. 이렇게 있어요. 영이 달라요. 의사와 환자는 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의사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같이 놀려고 간 게 아니에요. 환자는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병자예요. 전염병자. 네.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 가운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없이 그냥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그런 환자예요. 의사와 환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전염성 있는 환자, 위험성 있는 환자예요. 그런 환자를 대할 때 의사는 어떻게 하고 갈까요? 그렇죠. 무장하고 가야죠.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고, 그렇죠? 그리고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겠죠. 가기 전에도, 그리고 돌보고 끝나고 돌아간 후에도 항상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긴장 상태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의사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명자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제가 사단한테 지는 거 견딜 수 없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전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을 잃어버리거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형제님이 그때 두 끼 금식을 했을 때,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형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굴에서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얼굴에 빛이 났어요. 예, 빛이 나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년같이 보였어요. 소년. 예. 소년처럼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럼 열심히 막 와가지고 좀 늦게 딱 왔잖아요. 예. 근데 형제님 나중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늦을까봐 뛰어왔대요. 늦든지 말든지 세워라 내워라 걸어봐 그냥 가자 나는 도장 찍으러 간다 이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걸어 다녔지, 교회 예배 늦을까봐 뛰어온 적은 그날이 처음이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맨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몇 시간 일찍 오거나 혹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시간에 못 맞추면 항상 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저분은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나 봐요. 그것도 21일 온전한 금식하고 40일 두 끼 금식 연이어서 이렇게 했던 그 마지막 날에 열심히 뛰어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나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도록. 예.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명, 리를 지저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금의 맛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죄 가운데 같이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별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개찐 도찐 너나 나나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사단 밥 된다. 사단 밥 되면 세상 가운데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 무기가 없어도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그 턱 하나 해가지고 다 때려잡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 그 머리를 있었던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란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사단 밥 됐죠. 그렇죠? 음녀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리고 머리 잘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조차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으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으면 딱 느낌이 와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와 주님의 영이 안 느껴질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삼손 붙잡혀서, 사단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눈 뽑히고, 예, 노예처럼 그 맷돌 갈면서, 예,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빛과 소금을 빼앗기면,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참해진다는 거죠. 사단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명감,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구별되게 치열하게 나아가면 그럼 소금 맛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줘야 되는데 때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요, 내가 눌리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다른 말로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적허적거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 사람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수영을 못해. 물에 들어가면 나는 꼬르륵이야. 안타깝다고 내가 들어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죠. 빨리 SOS를 청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단체, 어떤 무엇과 이렇게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했던 것도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해요. 왜요? 거기는 사단 숭배하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고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신상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신상을 놓고 그리고 사단 숭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수익을 거기다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숨어서 조용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죠. 분별하셔야죠. 우리가 왜 그 연호로만 그 횟집 거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제가 신방 갈 때 그 집을 가요. 신방을 갈 때 꼭 그 집을 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매주마다 갔었어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거기를 웬만하면 비싸도 거기를 해요. 왜 그래요? 기독교예요. 거기에 아주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 거기다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단체복도 그런 단체복을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을 딱 해놓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찬양을 항상 틀어놔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식당은 하나님을 믿는 식당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리고 제가 고려은단 거기 있죠. 거기 거만 제가 비타민C를 거기 거만 제가 구입해서 먹어요. 왜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려은단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영어로도 딱 써 있고 아주 크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데를 살려야죠. 비싸도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살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를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잖아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데 우리가 심어야죠. 도와야죠. 중보해야죠. 사단 숭배하는 그런데 우리가 왜 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심는 거예요. 미련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야죠. 예. 만약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스타벅스가 그런 데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신가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풀어내서 여기를 전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가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건 뭐예요?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전신가주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가는 사람은 영이 같아서 가는 거예요. 영이 같아요. 그리고 혹은 그런 마음은 갖고 가지만 내가 눌리는 거죠. 눌려가지고 그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눌려가지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지 나눠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영적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사단의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한테 잡아먹히죠. 예.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다, 감당이 안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는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좋다고 헤헤거리고 다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은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무당형이 강한 그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 지역을 점령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얘기지만 우선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좀 싼 데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싼 데로 가다 보면 꼭 무당의 영이 강한 곳, 꼭 무당집이 있는 곳 이런 데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형이 있는 곳은요. 음란해요. 가난의 영이 있어요. 더러워요.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 땅값이 싸요. 물이 더러워요. 땅이 더럽혀졌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래요. 예. 지저분해요. 영적으로도 지저분하고 실질적으로도 지저분해요. 예.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갔는데 갔다 보니까 싼 곳인데 그 가격 대비 굉장히 큰 집인 거예요. 그것도 2층에. 그래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자꾸 우리 집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 2층까지 올라와. 예. 왜 자꾸 이렇게 올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물도 주지 말래요. 먼저 박대하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이 오느냐? 예수님 나가라! 라고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창기, 결혼 초창기였죠. 자꾸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제가 계속 내쫓았어요. 오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집이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냥 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자꾸 와. 예,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왜 이럴까?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영적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영적 청소를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막 영적 청소하고 영적 전쟁하고 계속 했더니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거기에서 한 몇 년 오래 좀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몇 년 살았으면서도 우리 몰랐어요. 그 밑에 지하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지하에다가 무당집을 차려놓고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있었어요. 어설프게.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냥 조용하게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게 했나 봐요. 그 할머니가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샌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봤는데 보니까 그런 걸 막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우와 이거 이 할머니 때문에 여기가 자꾸 더럽혀져서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아주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살면서 저는 몰랐어요. 예. 그랬는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살짝 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파쇄하고 했죠. 정체가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나갈 때가 됐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거를 무당의 영을 그걸 대적하면서 막 싸웠어요. 이 지역을 놓고 싸워서 영적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타겟을 갖고 막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할머니 나가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를 파송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의 영하고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당의 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 거룩의 깃발을 꽂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점령을 했고, 예, 평강 가운데 평화롭게, 예, 예,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사택으로 서울로 이제 이사 가게끔 해주셨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점령하고 나서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밀리더라고요. 예, 어떤 건 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사해버렸어요. 미련하게 얻어 터질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놓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거 하고 같이 하려니까 내가 밀려서 못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사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것 가운데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 깃발 또 꽂았어요. 예,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미련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고, 단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저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전쟁만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만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만 치유하고 싹 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맘대로, 사역자는요, 내 맘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순종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강한 사람은 불필요한 고난을 많이 당해요. 불필요한. 고집이 세서 그래요. 불필요한 영적 전쟁을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런데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먹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한테 주는 그거, 와, 고맙다. 이래가지고 갔다가 멸망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잠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줄을 막 끝이 없이 서 있어요. 로또, 복권. 매일같이 매번마다 갈 때마다 아주 끝이 안 보이게 서 있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로또 당첨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고 또 기도로 막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할 때요. 그때쯤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가 그런 게 다 보여요. 사업의 어떤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뭐 물질이, 뭐 시세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요. 예. 보이는 거 있었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업가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업가세요. 예.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같이 사업을 하재요. 그러면서 나보고 주식이 언제 올라가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그 시점만 가르쳐 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나머지 다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동업을 하재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했어요. 왜냐? 발람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영광 취하며 루시퍼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노래를 해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죄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긴 거 계산하러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너 어떻게 했냐? 반드시 계산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겨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근데 그걸 갖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요.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네.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미련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돼요. 생각에서 지면요,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 그냥 따라갑니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생각에서 져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눈을 들이고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네. 생각으로 막 이런 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자, 뭐 저렇게 하자, 뭐 어떻다 저떻다, 생각으로 뭐 이렇다, 옆구리가 시리네, 한번 애인 만나러 볼까 생각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파쇄할 뿐만 아니라 빨리 회개하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생각으로 범죄했어요. 빨리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괜찮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내 눈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끊어야지요. 그 생각도 빨리 끊어야지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끊어야지요.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내야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네. 그게 뭐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 바람이 살짝 불고 있어요. 바람이 좀 살짝 불면 옆구리가 시리네. 애인 만들어 볼까? 좀 쌍으로 가는 사람들 부럽다. 이게 올라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세요? 이 바람이 올라오는 게 뭔지 모르세요?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옆구리가 시리다, 두 쌍이 이렇게 가는, 커플이 가는 게 좀 부럽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다,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저 사람이 날 욕하네. 한번 욕해볼까? 그런 것 자체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라도 분별을 하세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나 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바람이 불 때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람이 불 때 고개 들면 바로 날아가요. 허리케인이에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허리케인 가운데 내가 거기 가면 내 힘으로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 버틴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바짝 붙들어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옷자를 딱 붙잡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럼 날아가요. 이거 안 한다? 그럼 날아간 거예요. 벌써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지도 모르고 해볼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영적으로 문 감각해, 영적으로 얻어 터져도 그것도 몰라.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때가 악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계셔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생각으로 지면 안 돼요. 왜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 맘대로도 왜 못해? 난 내 맘대로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알라딘 램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내 맘대로도 못하게 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육신의 정욕 내 맘대로는 죄예요. 죄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랄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막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막 홀리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세상으로 떠나셨는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인간의 본능 가운데 죄의 끝자락까지, 세상의 끝에 죄가 어디 있나 모든 죄를 다 맛보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계셔요. 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다른 분은 뭐 죄를 이렇게 져도 그분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인간은 다 똑같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져요.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하는 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나는 주의 종인 거예요. 사명자인 거예요. 네, 사명자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단한테 짓밟히는 게 아니고 아주 끝자락까지 비참하게 처절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을 당하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안 돼. 어디 가서 왜 너는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고모양 고꼴로 살아? 이런 얘기 듣는 거 정말 마음이 어려워.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초월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욕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참한 바보 같다,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어쩌냐, 그런 소리 듣는 거 당연해요. 그거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가정 가운데에서는 정말 가난해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저희 좀 친척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결혼식에 이런 것도 해주겠다, 저런 것도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해주셨고, 부주도 저희 친척들은 막 몇백 단위로 이렇게 한 사람이 막 500만 원, 그때 벌써 30년 전인데, 그죠? 막 이렇게 해주셔요. 한 사람당 하면 그게 얼마예요? 집 하나 장만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로 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이제 부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결혼식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 딱 2줄만한, 딱 요 의자 있는 그만한 공간일 거예요. 그것도 쓰러져 가는, 그 여자 60대 할머니가, 여자 목사님이 직접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들었겠죠. 그런 데서 제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 이제 그 삼촌이, 큰 삼촌이 막 2시간 내내 우신 것 같아. 막 꺼이꺼이 우셔요. 왜 남의 결혼식에 오셔서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러시는? 저는 몰랐어요. 막 꺼이꺼이 우면서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삼촌한테, 큰 삼촌이니까 큰 삼촌한테도 이제 인사를 하고, 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막 껄껄 울면서 눈물이 막 빗물처럼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못 하세요. 우신이라고. 네, 한 2시간 내내 우셨나 봐요. 전 몰랐어요. 왜 우시는지. 저분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5년 뒤에 이모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삼촌이 지연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가냐. 지연이가 왜 저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냐.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가지고 결혼 안 돼! 무효! 이러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막 우신 거예요. 나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5년 뒤에 그 얘기를 저한테 이모가 이제 얘기해 주시라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바닥치는 인생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세상에 바닥이 이런 바닥도 있구나. 세상에 이러한 세상도 있구나. 정말 저는 결혼과 함께 와 정말 다른 세상을 맛봤어요. 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야. 방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야. 저는 집이 컸어요. 예, 집이 좀 큰 집에서 살았는데, 예, 좀 큰 집에서 2층 막 이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야. 문을 닫았는데 집이야. 눈을 떴는데 웬 남자가 자고 있어. 놀라가지고 허스탁 놀라가지고 이게 누구야 하고 한번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야 하고 막 6개월 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정도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님, 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에요. 방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아마 피아노를 사라고 500만 원을 주셨는데 피아노를 방에다 놓으면 잘 공간이 없어요. 뭐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친척들이 얼마나 저를 갖고 욕을 많이 했겠어요. 전도사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저 꼴이 뭐냐, 지연이 저거 뭐냐, 얼마나 욕을 바가지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어쩔 수 없이 친척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척들이 가난한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가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가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척들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가난한 집으로 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그 가난한 집에서 저렇게 청승맞게 사는 저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친척들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고 뭔가를 중보를 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졌고 왕래가 끊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왕래가 끊어졌고 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친척들을 불러가면서 중보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저희가 진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는 저희를 통해서 받으시더라고요. 중보를 했더니 몇 년 동안 중보를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버렸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양쪽 부모님들도 영적으로 어리시니까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만 할 뿐이지 대화가 안 되고 영이 다르니까 뭔가 왕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저희가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신앙을 하게 되어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1순위 그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켰던 것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하지요. 아무나 리더자를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국가 대표들을 코치할 수 있는 그것은 뭐가 있어야 그 감당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리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내가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럼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 이거밖에 없는데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 백을 짓밟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건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 외에는 없는데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심의처럼 그러한 상황들,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죄 문을 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집안 가운데 뭔가 죄 문이 열려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단단하게 뭔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 뜻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시므이 앞에 다윗이 했던 그 방법, 그냥 그 마음으로 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지. 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허락하셨겠죠. 그럴만 하시니까 허락하셨겠죠.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많이 우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아가들 보세요. 엄마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한약을 주면서 이거 먹어, 그래야지 너가 이 병이 나, 몸이 건강해져. 그럼 이 아이는 한약이 독약같이 써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울면서 먹어요. 근데 그게 엄마가 거짓말했어. 사역이었어. 그럼 그 아이는 그거 먹고 죽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셔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줘요. 음란의 영 가운데 음란한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요. 그 왜 접근하는 거예요? 사단이 영혼 사냥꾼을 파송해서 보내준 거예요. 뭐 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영혼 사냥꾼을 나한테 파송한 거예요. 그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사단이 주는 거는 어머 너무 막 나를 사랑한대, 나만 있으면 뭐 된대, 내가 원한 거 다 해주겠대. 그래도 그게 뭐예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파송한 거예요. 바벨론 음녀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데 뭐. 그래도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꼭 한약 같아요. 느낌은 사단이 주는 게 나를 위해서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세요. 자, 도둑이요, 개한테 고기를 던져줘요. 주인은 맨날 풀만 줬는데, 밥 남은 거 비벼가지고 줬는데 도둑은 개한테 고기 이따만한 거를 던져줬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독약을 넣은 거죠. 고기에다 독약을 넣은 거예요. 왜? 도둑이 그 집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고. 그래서 개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 목적으로 고기를 준 거예요. 주인은요, 남은 밥 막 해서 주지만 거기다 독약 넣지는 않아요. 먹고 쑥쑥 크라고, 건강해지라고. 영양가 있는 밥이잖아. 골고루 비빔밥, 웰빙 준 거예요. 걔 입장에서 어때요? 주인은 맨날 그냥 비빔밥만 줬는데, 오, 저 도둑은 나한테 고기를 주네. 저 도둑이 최고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셔야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연단이에요, 연단. 나를 죽이는 것처럼 힘들어요. 제가 결혼하고 뭐 행복하게 뭐 공주님처럼, 저희 그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거 좋아하는데 공주처럼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주는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주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으면 못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연단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말로요, 성장통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ing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셔요. 네. 인간의 눈으로 저희 친척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정말 불쌍하게 지금도 볼 거예요. 아마 저렇게 지연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게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 모든 거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최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고 잠깐 나그네래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저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나에게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는 선한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시간도, 몸도, 생각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있는 거죠. 선한 청지기다. 그게 왜 그래요?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죠. 반드시 맡긴 거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불시험, 연단하시는 그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나가는데 내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거 갖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데, 뭐 순간적으로 벗어났을 수는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비디오처럼 딱 보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러시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든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도 이 불시험,
이 연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그럼 나는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베개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이러면서 내 심령이 그런 거예요. 내 심정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을 주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렇게 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너 그렇게 네가 잘난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잘난 그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냐? 왜 너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래 버리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주님, 사람들은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의 시험을 받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심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 배 엎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은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셔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요만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크세요. 나는 그냥 요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처럼 색동저고리 입고 철부지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노예처럼 감옥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총리로서 큰 구원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내 뜻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내 뜻은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믿고, 그렇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이쁘고 나한테 뭐 좋은 거 선물해주는 사람 이쁘고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 이쁘고 나한테 믿기 말하는 사람 싫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걸 원하세요. 다른 말로요, 물로 되어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셔야 돼요. 뭔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보다 우선은 딱 느낌이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발 한 발, 내 발 한 발 이렇게 묶어놓고 같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경주 있죠? 그런 느낌을 가지셔요. 그러면 먼저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내 스타일대로 내 계획을 갖고 내 맘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나는 먼저 가서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야. 이런 계획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하려면 주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그냥 99% 달라요. 네, 혹시 몰라서 1% 남겨놨는데 99.99%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도록 나는 그 코드에 맞춰가야 돼요. 내가 앞장서 가면 엉뚱한 길 간다니까요. 안 돼요. 내가 막 혼자 막 잘났다고 막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코드를 맞춰야죠. 주님의 코드를 맞춰서 주님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뭘 가증히 여기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쓰리라 이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쓸 일은 뭐냐면 내 힘 빼는 거. 주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법. 그거 하니라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예.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는 거. 그냥 자족하는 법. 예. 그냥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법.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아,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나님 이렇게 하긴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지? 마음 상하네.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 힘 빼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네. 미련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불시험, 이 연단은 성장통입니다. 네. 내 안에 불순물들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종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나는 죽고 주님만 계시는 거. 네, 요거 친밀함, 이거를 생명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순종하신대요. 순종이래요, 순종. 그러니까 딱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만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려고. 순종하려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갈망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불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갈망하면서 나가면 그 친밀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핵심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계속 물어봐도 다 요거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골방,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은 뭐라고요? 십자가 밑에 골방. 다른 말로요, 회개모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엔 그 주제로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또 이제 나름 전문가이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귀션 집회를 하려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성장통입니다. 주님께서 연단의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사약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약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요, 나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